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서 긍정적인 밥이라는 제목의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되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지금도 대다수의 시인들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풍족하지 않은 경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20, 30여 년 전 시인들의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심하면 심했지 더 나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이 시인이라는 말에 늘 함께 붙어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고 실제로 순수 문학으로서의 시작품에 대한 물질적 가치와 그 대가가 가난이라는 수준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에게 시인이라는 말은 직업이기보다 그들 자신의 정체성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시인의 운명처럼 그들은 받아들였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은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문학 잡지와 시집이라는 한정된 매체 속으로 들어가야만 자신이 시인이라는 것을 알리던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인들도 자신의 모습과 작품을 대중에게 얼마든지 선보일 수 있는 길들이 요즘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드린 한민복 시인의 이 긍정적인 밥이라는 작품이 1996년 출간된 그의 시집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라는 시집에 실린 것을 감안하면 이 시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쯤 혹은 그 이전의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밥 한 그릇에 10,000원 이상이 되기도 하고 또 시 한 편의 고료가 3만 원보다 훨씬 넘고 시집 한 권도 3,000원이 아니라 10,000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받은 그 시 한 편에 해당하는 원고료 3만 원을 쌀 2말로 그리고 시집 한 권 값인 3,000원을 국밥 한 그릇의 값으로 또 한 권의 그 시집 3,000원짜리 자신의 시집 한 권이 팔리면 저자에게 돌아가는 인세가 그 책값의 10% 정도가 되는데 3,000원에 해당하는 300원을 본인이 자기의 시집이 한 권 팔릴 때마다 받게 되는 인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300원이 당시 굵은 소금 한 되박 정도는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를 한 편을 써도 시집 한 권을 출간해도 결과로 주어지는 대가가 비현실적인 나머지 자신에게 가난으로 되돌아오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시인은 그 가난을 긍정적인 밥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인에게 양식이 되어준 것은 무엇일까요? 시인을 시인으로 살게 한 양식이 되어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쌀 2마리일까요? 국밥 한 그릇일까요? 아니면 굵은 소금 한 되박이 시인으로 살게 한 양식이 되어준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에게 양식이 되어준 것은 뭐 이런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그의 가난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많은 반발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가난한 마음은 궁핍한 현실 안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궁핍한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성을교를 하시면서 처음 꺼내셨던 이야기.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지고 그들에게 열리는 나라.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의 시를 보면서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무엇이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 되어줍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양식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기도문 설교를 쭉 순서대로 들으면서 오늘부터는 주기도문 후반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청원을 살펴보았고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오늘 우리에 대한 세 가지의 청원을 살펴볼 예정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기도말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경청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보다 잘 헤아리기 위해서는 사실 구약성경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던 그 출애굽기 그때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한번 비춰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그들의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가? 그들의 양식이 되어준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한번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떠난 모세와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현현을 따라서 그들은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이집트 군사들이 말과 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잡으러 뒤쫓아오고 있었고 그들은 홍해를 눈앞에 두고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게 하셨고 그들은 마른 땅을 밟으면서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죠. 이스라엘은 홍해 앞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에 들어서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은 목이 말랐고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물을 마시고자 했지만 마라라는 곳의 물은 쓴물이어서 그들이 도저히 음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목이 탄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이런 불평을 쏟아내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가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 먹지 못하는 물에 그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그 마라의 쓴물이 먹을 수가 있게 되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되어 그들의 갈증이 광야에서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그들 앞에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허기지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똑같이 온갖 불평을 모세에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6장 3절과 4절이 그들의 불평이었고 그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오늘 읽은 그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은 이 불평을 잘 보십시오. 고통스러운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때를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워합니다. 그때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꼬박 챙겨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도통 눈을 씻고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이죠. 홍해 앞에서도 그들이 죽지 않았고 살아난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냐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테니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어 줬을 뿐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광야라는 그 상황에 처해서 그들의 생존의 문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양식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안개가 걷히고 광야 지면에 마치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만나를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둘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멜은 그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한 오멜이 오늘날의 한 2리터에 해당하는 그 양입니다.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그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에만 먹을 수 있었고 모아두거나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그것이 변질되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여섯째 날에 거두는 만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한 오멜이 아니라 한 사람당 2오멜을 거두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제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거둬야 했습니다. 만나를. 그래서 이날만 예외적으로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게 아침까지도 만나를 간수하더라도 그것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양식이었고 실제로 그들은 먹을 그것들을 먹으면서 광야 시간 40년을 그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들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재배를 하여서 그것을 수확한 것입니까? 그들은 그저 아침에 일어나 지면에 쌓인 만나를 걷어들이는 일밖에 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먹었던 메추라기, 그들이 그 광야에서 덫을 놓거나 사냥을 해서 메추라기를 잡았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남자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식솔들 또 여자들까지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굉장한 많은 수의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라 비옥한 토지라 한들, 동물들이 많은 숲이라 한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것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을 자연에서 제한된 장소에서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의 생존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곳이 숲인들, 그곳이 비옥한 토지인들, 그들 스스로 그들의 생존을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광야에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공간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이 연명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 있던 것은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채워주심이 광야라는 공간에 그곳에서의 시간 가운데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의 시간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목마름과 허기를 채웠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삶으로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루치의 만나만 거두게 하시고 먹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만으로 공급되는 자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의 실존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들의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나를 저장하고 모아두는 꼼수로 그들 자신이 설정한 어떤 안전한 울타리, 나름대로의 대책과 방책을 세워서 그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를 살아나갈 수 있었던 방법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 광야에서의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설정한 삶의 안전장치를 맹신하는 것은 다음 날이 되면 바로 썩어 없어질 것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음 날 변질되는 만나를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고 코로 그 고약한 냄새를 맡게 하심으로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 후각적으로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때는 결코 살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친 것이죠.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꺼내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공간과 시간 안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 살게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함께 살펴보는 기도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말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은요.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곳임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기도문에서 살펴보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감각되기는커녕 그 나라가 경험되기는커녕 경쟁과 치열한 다툼과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현실은 광야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삭막하고 너무나도 척박하고
그런 현실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을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단다. 그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희의 일용할 양식은 너희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는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들이 너희의 삶을, 너희의 양식을 담보해 주지 않는단다. 하나님 안에 너희의 삶이 있다. 너희의 수고와 노력에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양식은 한이 없으니 너희는 그 하나님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기도말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요즘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회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간혹 뉴스를 통해서 기본적인 이런 양식을 해결하지 못하고 혼자 쓸쓸히 삶을 마감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양식 문제가 해결된 자들은 소비를 위한 삶, 필요를 넘어서 좀 더 나의 미각을 채워줄 필요 이상의 식탐, 그 욕망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음식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어느새 당연한 우리 자신의 품위를 유지시켜주는 필수적인 것인 양 착각하게 하는 이 시대의 많은 영상들은 우리를 도전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현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 앞으로 갖게 될 그 어떤 것들이 나로부터 온 것 같아 보여도 나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 그리고 그 기회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열정과 갈망을 주시는 분, 모두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다고 생각해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 많은 것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게 의미로운 것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밭에 소출이 많아서 곡간을 크게 짓는 그 어느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무언가를 축적하고 이루고 그것을 누리고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은 과연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쌓은 것 같지만 무엇을 많이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은 순례 여정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있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이 우리 안을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일상의 삶들, 마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광야의 이스라엘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은 순례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결핍이 있습니다. 이 결핍이 목표, 성취, 욕망 등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는 어쩌면 이것을 채우기 위해 각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열심을 내어서 이루어가는 것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을 목표한 대로 확대하고 확장하고 우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항상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확대하고 확장해 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와 같은 노력은 나의 죽음을 확대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양식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양식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내 스스로 내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욕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양식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족할 수 있는 은혜, 즉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정말 말 그대로 광야인 삶만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광야처럼 보이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광야의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며 그곳에서도 우리는 힘든 현실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가 그분께 얻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얼굴빛을 바라보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